오늘 새벽에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만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이 결단이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것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나와 내 집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이 야훼를 섬기겠노라가 아니라 나와 내 집이 야훼를 섬기겠다 그랬어요. 그 집은 건물로서 집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집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온 가족 전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고백과 결단이 여호수아의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내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나와 내 가족, 가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그 구성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대로 부부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가 신앙으로 정립이 되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부관계가 가정의 센터입니다. 핵심입니다. 그것이. 자, 이 부부관계가 이 가정을 이루는 내 집을 이루는 핵심이 부모와 자식이 아니에요. 부부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대원칙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1절을 다 같이 함께 또 읽어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릴 테니까 똑같은 것을 세번역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없이 행하는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주 좀 더 쉽게 현대적 문장으로 번역되어 있는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아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 베드로가 왜 남편들아 이렇게 먼저 쓰지 아니하고 아내들아 하고 먼저 썼을까? 그것은 특별히 현실적으로는 베드로 전서를 받아서 읽는 사람 가운데 여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아 하고 먼저 썼다고 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참 신앙이 더 좋고 열심히 해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 남자 제자들만 사도로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그러나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 성도들이에요. 여자 성도들 가운데 대표자가 막달라 마리아죠. 주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되었을 때에 사흘째의 새벽에 우리 예수님 그 시신에 향료라도 바르려고 찾아갔던 사람들은 남자가 아니에요. 여성들입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참 신앙이 좋습니다. 애국 집회한다고 저 강화문에도 나가보면 남자들보다 여성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교회도 여성들이, 애국 운동도 여성들이, 주로 여성들이 이렇게 정말 열심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왜 아내들아 하고 먼저 썼느냐 하면은 가정을 이루는 핵심 관계가 부부관계인데 그 부부관계 중에서도 남편보다도 아내의 역할이 어떤 면으로는 핵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들아 하고 먼저 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질서에 맞습니다. 왜 그러냐? 아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아니하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아담
마취 시켜놓고, 아주 하나님 마취가 확실합니다. 그냥 마취를 시켜놓고 갈비뼈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 만들었다. 본 차이나, 이 본이라는 게 바로 뼈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흙 가지고 만들고 여자는 뼈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 더 단단해요. 그리고 또 좀 더 세련됩니다. 자, 이렇게 돕는 배필로 지었다. 이 돕는다는 말, 이 돕는다는 말은 바로 신약 성경에 오면은 보혜사의 역할이죠. 도와주고 곁에서 돌봐주는 역할이 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요. 그러니까 잘 도와야지, 잘 돕지 못하면은 아담이 바로 서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여자, 이 하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여자가 또 먼저 따먹었어요. 더 적극적이죠. 죄 짓는 것도 더 적극적이요.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 주었다 그랬어요. 그 남편한테 주니까 남편이 받아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돕는 자가 주니까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돕는 자 역할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아내들하고 먼저 섰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할 때, 아담,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고 심판하셨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래,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들은 겁니다. 아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기까지 그 돕는 자, 즉 배필의 말을 거역하지를 못하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뭐 남편들이 막 아주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뭐 남편이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은 없습니다.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내들아 하고 먼저 썼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므로 아내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이 이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만드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여자들의 권리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그 원리입니다. 아내들아, 아내. 그래서 아내들의 행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라도 아내가 예수 잘 믿고 선한 행실, 정결한 행실, 올바른 행실을 보여주면은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 남편이 구원받게 된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한날 한시에 부부가 똑같이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참 드문 일이죠. 누가 먼저 믿느냐? 여성이 먼저 믿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선한 행실을, 그 정결한 행실을 나타내면은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남편이. 자, 믿음이 없는 남편은 아내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이미 같이 믿는 남편은 그 잘 믿는 아내의 선한 행실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신 남편이 자기 아내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박해도 하고 핍박도 하고 하지만은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 지켜보고 인정받을 때에 그 남편이 변화된다. 그러면 어떤 행실을 가져야 좋으냐? 예수 믿는 아내들은 어떤 행실을 가져야 되느냐? 3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값진 행실,
또 세 번역을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치장하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는 그 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마음을 단장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을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빨라요. 왜? 쉬운 말로 현대적인 문장으로 성경을 번역을 해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그 치장보다도 속치장에 마음을 더 기울이고 그 치장보다 속치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다. 이렇게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치장은 무엇이냐? 머리를 꾸미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성들은 머리 꾸미는데 시간 많이 소용되던 것 같아요. 왜냐? 이 머리를 깎지 않고 이 머리카락이 길고 하다 보니까 정말 참 단장하는데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조그마한 아이들, 여자아이들도 계속 머리 빗고 또 여러 가지 드라마나 이런 데 여성들이 머리카락이 긴 걸 보고 또 머리 안 깎겠다고 또 길게 기르고 그걸 또 빗어주고 감고 이 머리 단장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머리 단장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를 단장하고 금붙이를 붙이고 가락지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 보석을 몸에 이 치장으로 하는 것은 여성들의 본능이에요. 또 옷잘 입는 거 이거 다 비난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 치장에다가 마음을 다 쏟아넣고 그 치장에다가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속치장, 속마음을 어떻게 치장해야 되겠느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하라 이거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마음에 숨은 사람.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속마음이죠. 속사람이죠. 그래서 썩지 않는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귀한 것이다. 그래서 예화를 듭니다. 옛날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를 예를 들어요. 베드로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3장 5절과 6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 그래서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아무리 결단을 해도 가정에서 아내들이 거치장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행실이 경건하지 아니하고 깨끗하지 아니하면 순결하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아 하고 먼저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31장 30절에서 31절을 읽어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거치장은 다 헛되고 거짓된 것이라고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죠. 머리를 꾸미고 금붙이를 붙이고 옷잘 입는 거 다 예쁘게는 보이지만 그것이 거짓되고 다 헛된 것이다. 그러나 속마음을 잘 단장하는 현숙한 여성은, 경건한 여성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가고 칭찬받는,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사람한테도 칭찬받는 그와 같은 아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가르쳐주는 귀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서 31장 10절로 29절에는 이 아내의 덕목이 쫙 나옵니다. 모든 여성들이 다 이와 같이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늘 읽으면서 현숙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여성의 덕이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알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가정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우리 순범 강북교회 모든 여성 성도들은, 아내가 된 여성 성도들은 다 이 현숙한 여성의 덕목을 갖추고 겉치장보다도 속치장에 더 치중을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불신 남편이라도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잘 믿는 남편은 더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3장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남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느냐? 아닙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경건한 행실을 보이라고 가르쳐주고,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함께 살아야 된다는, 무식하게 살지 말고 지식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뭐 대학 가가지고 무슨 학위를 따야 되느냐, 그거 아니고, 여기에 말한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 이런 것이 다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함께 살아야 되고, 그 아내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아내의 보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보다도 더 연약한 그릇이다. 남성보다 여성이 육체적으로는 더 힘이 없죠. 연약하죠. 그러나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주먹이 쇠져가지고 남편을 업어치게 해버리고 눈티를 반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여성들도 있는데, 그게 너무 멋있게 보여가지고 그냥 체육관에만 다니지 말고 교회 열심히 오셔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더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뼈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남자는 부실부실한 흙 가지고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뼈로 만들었으니까 더 단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이 여건 속에서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약하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야 된다요. 그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안다는 것은 깨지기 쉬우니까 유리그릇 다루듯이 조심조심 다루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남편 대신 모든 우리 성도들은 아내를 유리그릇을 다루듯이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편들은 그냥 이렇게 좀 대충 아니면 또 커다란 덩어리처럼 웬만한 것은 그냥 패스 오버 해버립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섬세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하고 또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냥 남편과 똑같이 생각하는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루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느냐? 나하고 똑같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을 받는다면 같이 상을 받고, 꾸중을 받게 되면 같이 꾸중을 받는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 공동체로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귀한 존재지 천한 존재가 아니고 비서도 아니고 하인도 아니고 하녀도 아니고
가정부로 와서 일해주는 그런 식모도 아니고 나하고 똑같은 존재, 내가 받을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상속을 함께 받을 사람으로 알아가지고 귀하게 여기라고 베드로가 가르쳐 주는데 지금부터 벌써 2000년 전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 참 성경이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틀림없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중심이 아니고 언제나 아내의 입장을 고려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조심스럽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똑같이 하나님이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는 이 말씀을 각자가 알아서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현대그룹을 일으킨 고 정주영 전 회장, 이분은 생긴 것도 강원도 사람처럼 생겼죠. 이 강원도 사람 그러면은 아주 참 자연 그대로. 그래도 우리나라 많은 도가 있지만 강원도가 자연 보호가 잘 돼 있고 얼마나 참 그 자연이 수려합니까? 그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 완전히 농부 스타일이에요. 얼굴도 시커멓고 농부 스타일이에요. 뭐가 세련되지 않게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어른은 현대그룹의 임원들하고 자기 가족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식을 하고 그럴 때가 되면은 자기 아내 앞에 모든 임원들을 보고 절하라 그런대요. 변중석 그 자기 아내 그 할머니 앞에 다 절을 하라.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아내한테 절을 한대요. 왜 이렇게 절을 합니까? 그러니까 현대그룹을 일으킨 이 모든 그 배경 속에 내 아내가 오래 참아주고 내 아내가 내조를 잘 해줬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현대그룹 임원 여러분도 현대그룹에서 이렇게 다 임원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이 우리 아내가 공로를 크게 세웠으니까 이게 절을 하라 그런데요. 그래서 보기에는 그렇게 우악스럽게 뭐 그냥 무식한 농부처럼 보여도 정말 깊은 데가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잘 참아줘서. 얼마나 많이 참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 이분은 정말 검소했던 분이라. 그래서 정말 머리 단장, 옷 단장, 금붙이 단장 절대 하지 않았던, 그래서 어디 나가면은 부잣집의 만화님인 줄도 모른다고 그래요. 이렇게 검소하고 겸손하고 전국 경제인연합회 총회장 할 때도 부부 동반하고 다 모였으면 누가 정주영 부인인지 알 수가 없대요. 저 구석에 조용히 한복 입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하면 그제서야 이제 알아본다는 거죠. 다른 재벌 부인들은 그냥 막 미장원 갔다 오고 세련된 옷 맞춰 입고 막 다 그렇게 오는데, 이 정주영 씨 부인은 그냥 시골 아낙네처럼 한복 입고 조용히 앉아있다. 그래서 나대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그 정주영 전 회장의 부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경을 읽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자, 잠언서 31장 28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면은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형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제대로 된 남편, 올바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칭찬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것은 당신이 최고라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부인을 칭찬할 줄 알고 자기 부인이 뛰어나다고 하는 걸, 다른 여자들보다 뛰어나다, 항상
누구 엄마처럼 그렇게 못해?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저 건너집 옆집에 누구누구 엄마 보라고,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당신이 뛰어나다고, 최고라고,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칭찬할 줄 알고 높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 잠언서는 벌써 지금부터 3000년 전의 교훈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벌써 이와 같은 교훈이 주어졌어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나와 내 집은 야훼만 섬기겠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이 부부관계 속에 자기가 해야 할 몫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날마다 부부싸움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욕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섬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화목해야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칼로 물베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따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내 집을 형성하는 두 번째 그 구조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는 부모하고 자식 관계예요. 이 부모와 자식 관계, 우리도 어른이 되었지만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역시 우리도 자녀인 것입니다. 그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주로 가르쳐 줬어요. 아니, 바울이 가르쳐 줬습니다. 바울이 가르쳐 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자녀들아 하고 가르칩니다. 자녀들아. 이 자녀들아 할 때 이 자녀는 어린 아동 자녀가 아닙니다. 이 자녀는 어른 자녀입니다. 어른으로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책임 있는 가장들, 책임 있는 어른들은 부부가 함께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부모 공경할 줄 알아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다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막 그대로입니다. 부모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율법에 보면은 반드시 죽여야 할 죄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뭐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려도 속죄가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는 죄입니다. 그 반드시 죽여야 할 죄 가운데 대표적인 죄가 뭐냐? 부모를 때리고 욕하는 겁니다. 부모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이 아주 그냥 엄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된답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17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까마귀가 쪼아먹고 독수리가 쪼아먹는 그 형편은 뭡니까? 저주받아서 버려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주로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서 독수리가 파먹고 까마귀가 파먹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속에 용서받지 못하고 반드시 죽여야 할 죄 가운데 첫째가 부모한테 불효막심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부모의 공로를 인정할 줄 알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말년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두 번째로 아비들아 그랬어요. 부모들, 아비들아, 부모들아,
6장 4절, 에베소 6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노엽게 한다는 것,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어른들은 무심코 행동하지만 어린 자녀들은 그것을 굉장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지나놓고 살아놓고 보면은 앞불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장담할 사람도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무심코 지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한 행동이나 내가 했던 말이 이 자식들한테는 굉장한 상처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늦게 발견합니다. 늦게 발견할 적마다 유행가 가사 가운데 때는 늦으리, 그런 것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뭐 그런 가사들이 떠오릅니다. 그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무식한 바다예요. 무지한 바다예요. 원죄의 바다예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실수하고 허물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녀를 노엽게 해버리면, 그 노여움이 들어가면 그 아이들한테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기, 노엽게 하지 말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의 교양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연애하는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는 긍휼히 여기고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퍼주는 사랑을 아가페라 그래요. 요새 우리나라 정부는 저 북한 김정은이를 아가페하고 있어요. 뭐 무조건 그냥 주겠대. 참 그것을 인정해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 하나님 판단하셔야 되겠죠. 주의 교양은 아가페의 정신입니다. 훈계는 하나님의 엄격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도 키워야 되겠지만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에 그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자식들에게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비난 섞인 말, 비난 섞인 말. 야, 너는 걸렀어 이놈아. 너는 평생 그 모양이지. 너는 아니야. 그러니까 자식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와 같은 말과 행동, 이것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폭력, 함부로 자존심 상하도록 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 참 무서운 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이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버렸으면 뭐 이렇게 할 기회도 이제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 정말 아버지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느냐, 어머니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느냐, 또 결혼하면 부부 관계는 어떻게 서로가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좀 많이 갖춰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갖추고 그냥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고 사회 전체가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 오히려 옛날보다도 더 못 살고 옛날보다도 더 잘못된 가정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이 원칙입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이 가족들이 뭉쳐서 나와 내 집은 야훼만 섬기겠노라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해주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순봉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은 바로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 실천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이 더 많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르쳐준 아내와 남편의 이 덕목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바울이 가르쳐준 이 아비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가르쳐준 이 말씀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그대로 실천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와 내 집은 야훼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는 이 고백이 현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